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되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죠.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중앙교회. 옆에 있는 분한테 그런 교회 됩시다. 감사합니다. 너무 조명이 너무 밝아가지고 이제 다시 옆에 있는 분한테 이뻐지셨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특징을 찾아보면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이들에게 실망은 할 수 있지만 후회하며 뒷걸음질 치지는 않았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후퇴하는 후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깐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결과의 끝은 성공이었던 것을 보죠. 목적과 방향이 결정이 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달려가는 것은 응당 성공하는 자들의 옳은 케이스일 겁니다. 보통 오프로드 레이싱 경기를 보면 자동차 경기 가운데서 달리는 자동차의 어느 때는 진흙덩 구덩이가 있기도 하고 언덕을 넘기도 하고 모래사장을 지나기도 하고 돌이 있어서 넘어가기도 하고 미끄러져 헛바퀴가 돌기도 하고 또 직진하여서 넘어가지 못할 상황도 그냥 그것을 뛰어넘기도 하지만 거친 상황을 극복하고 최후 우승자에게 내오는 트로피를 받아 들고는 혹시라도 후진기를 넣었다면 이 상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그런 안도감에 그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되었을 때 그들에게 고되고 힘든 일은 그들의 코에서 입에서 신음소리 나올 만했어요.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져서 그 부르짖음의 끝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이나 긴 세월 종되었던 땅에서 구출하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적도 나타나 보이시고 그리고 홍해를 지날 때 그 기적을 맛보고 광야를 지날 때 불과 구름 기둥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이 없어도 그리고 먹을 음식이 없어도 그들에게 장애가 되지 않았던 이 직진의 행렬은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듯합니다. 모든 사람이 없어서 안 돼요 하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 일행을 이끌고 앞서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것은 모든 사람에게 경험되어질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약속되어졌던 것이죠. 최종 목적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그들이 한번 그 안에 들어가
어떤 땅인지 마지막 점검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되돌아왔던 10명과 2명이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결정 그리고 보고를 듣게 된 내용, 그것으로 인해서 14장 1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약속하셨던 그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환호 가운데 기뻐할 것 같아 보이는데 정반대의 모습이 나와 1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 신발을 벗고 그들이 울며 울부짖고 하나님께 원통하며 불평하는 좌절과 원만 섞인 내용 가운데서 여기까지 걸어왔던 걸음을 아예 뒤로 후진하여서 그냥 애굽 땅까지 들어간 것 같은 영적 후퇴를 오늘 보여주게 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그게 더 낫겠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의 외침은 모세를 향한 그런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자기 정체성까지도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껴안고 그들을 신부 삼아 그리고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관여하셨던 그 모든 수고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도 참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거기다가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 같은, 모세 따위는 필요치 않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도할 만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거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대항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더 이상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에 있어서 아예 백업을 하고 후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던 것은 그들의 보고의 내용대로 그들을 직접 보았어요. 가서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땅만 본 게 아니라 사람을 봤다라는 것. 그 안에 아낙 사람과 거인족들을 바라보고는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약속은 그냥 바람에 나는 먼지처럼 사라져 버린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그러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악평의 내용 가운데 모든 사람이 마음 졸이고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매일반이죠. 그것 때문에 어느 때는 비전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는 성도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자아상까지 내 현실 앞에 놓여있는 문제 앞에서요, 내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도 불구하고 나 자신에 대한 자아 정체성도 다 놓쳐버리는 성도들을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비전 따위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본문의 내용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시도하기도 전에 실패를 예견하고 아예 망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으로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예 전염병처럼 죄가 번져가고 악이 번져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눈앞에 거대한 현실 앞에서 그 현실에 너무 두렵고 염려되는 것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거든요. 경기적 불황, 질병,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에 주눅 들어가지고 낙담하며 아직 겪지도 않았던 문제의 앞에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가 되어버리죠. 정탐꾼 앞에서 한 명, 그 2명의 보고자 가운데서 갈렙의 보고는 사뭇 달라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까지 다 무너지고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못합니다 하였다면 다 같이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런 자신감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껏 들었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갈렙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고의 말, 그리고 또 함께 이길 수 있다는 격려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반응을 보세요. 31절부터 33절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이며 거기서 네피림을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불신의 말을 했던 장면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말 가운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냐? 10명의 말을 듣고 1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음에 밤새도록 백성들이 통곡하였더라. 불신앙의 궁극적인 대상이 모세와 아론이 아닌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처음에는 모세를 향하였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이 일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십시오, 포기하십시오 하며 하나님 앞에 칼을 들이대는 자녀 모습처럼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만과 불평 있을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간혹 우리가 믿음마저 잃어버리는 자리라면 신앙의 후지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믿음의 전진만 있는 성도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이건 후진이에요. 멸망한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자, 아예 그냥 갖지 않았을 때가 더, 믿음 갖지 않았을 때가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온 회중의 이 불신과 경멸의 이 소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내놓지 말아야 될 얘기였던 것을 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은 여기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던 성품이요 능력이었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 불순종하는 이들의 모습은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불신이 믿음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었다. 그들은 이제껏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경험을 했어요. 수많은 경험, 이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새로운 도전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심은 사라져버렸어요. 이 모든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죽음을 생각하는 노예 생활, 이들의 최고의 꿈이 그것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과거의 개입을 잊어버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신뢰가 부족한 상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평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면 현재와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현재의 사랑이 끊어져 버리면 앞으로의 내용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뢰가 다 꺼져 버리면 현재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믿음도 막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 했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에서 마지막 20살 되었던 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구동성으로 장관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모세를 따르지 않겠다, 애굽으로 되돌아가겠다, 이 모든 것은 후진기어를 넣고 믿음을 후진하고 있는, 백업하고 있는 자세. 저는 우리 중학교 성도가요, 신앙생활이 10년 전에 시작했다면 이만큼 전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전진해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떠오르는 비행기는요 멈춰 서 있을 수 없어요. 잠깐 멈추고자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개짓에만 날아오를 수 있는 새는요 공중에서 잠깐 설 수 없단 말이에요. 날개짓 해야 되는 것처럼 10년 전에, 20년 전에 신앙이 시작되었다면 전진하여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왕년에만 자랑하고 있으면 안 돼. 예전에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다라고 과거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에도 그 믿음의 전진을
아니 내일에도 믿음의 전진을 내놓을 수 있는 성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후진만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죽음만 생각하고 있는가 보았더니 그들은요, 선택할 것 중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여러분, 12명이 정탐꾼으로 들어갔어요. 되돌아와서 똑같은 증언을 했어요.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살만한 땅이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10명은 거기다 겹붙여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등치가 커서 그곳에 가면 우리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는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가 가서 그곳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선택은 백성들의 몫입니다. 두 보고를 들었어요. 두 소리를 들었어요. 두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그런데 온통 그들의 결정은 부정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예전에 전자제품 선정 가운데 아마 저하고 같은 세대를 사셨던 분은 이런 광고 카피라이트를 기억나실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감사합니다. 같은 세대셨군요. 그런데요, 오늘날 순간의 선택이 10년뿐만 아니라 평생을 잡은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결정은 순간 잘못 선택하면 영혼을 결정하게 되는, 오늘 가데스 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소식은 동일한 소식이었어요. 아니, 좀 다른 소식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 중에 그들이 경청하고 받아들여야 될 내용은 긍정적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가까운 말씀을 받아들였어야만 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지 않고 부정적인 것을 듣기로 결정한 이스라엘 백성,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같은 소식 가운데서 나쁜 소식만 쏙쏙 빼서 들어요. 나를 험담하고 내가 안 될 것만 쏙쏙 빼서 들어요. 앞으로 실패할 것만 쏙쏙 빼서 들어요. 그러니 그에게 인생에 전진할 수 없고 후진만 그의 몫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에게 오늘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거든 긍정적으로 전진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진의 대명사, 가장 전진의 대표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어떻게 전진만 하셨느냐?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일이 맡겨진 쟁기를 잡았다면 뒤 돌아볼 생각하지 마라. 믿는 자에게 후진은 없다. 오늘 쟁기를 잡았다면 전진만 하라 말씀하시는, 할렐루야. 베세다 언덕에서 말씀을 들었던 대중들이 저녁까지 말씀을 지쳤어요. 고단하고 시기가 지금 아주 시장한 상태에 있었어요. 제자들이 이들을 돌려보내야 저들이 시기를 때우지 굴뿌단 것을 때우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너희가 주어라. 아니, 이들을 먹이려면 노동자 1년치 노동비가, 그 노임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아니, 좀 예수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내 보내야 된다니까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아니, 고작 있는 게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보리떡? 5개. 그런데 그거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전진의 대명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약속을 주시고 방향을 주셨다면 믿고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역사에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6월달이면 6.25가 있잖아요. 6.25에 아주 영웅적인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메가더 장군. 그가 내놓았던 게 인천 상륙작전 아닙니까? 근데 그 보좌관들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다 반대했다는 사실도 아시죠? 인천 상륙작전은 상륙작전 가운데서 가장 열악한 작전입니다. 물때를 보십시오. 물 들었다 물 빠지는 게 그 간격차가 9m입니다. 건물 한 3동 정도의 간격차인데 배가 들어왔다가 제때 못 나가면 거기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공격받아서 죽습니다. 99%가 실패를 예견하고 메가더 장군의 앞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륙작전에
500회 있었던 상륙작전 가운데 성공한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메가다 장군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장군님, 노르만디 상륙작전 작전의 성공의 케이스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라고는 보좌관의 한 명의 얘기가 이 결정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나라의 역사에 다시 쓰게 되는 6.25 사변의 전쟁에 우리가 패전하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뒤로 후진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패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진하여 나갈 때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선택을 하십시오. 부정적인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후진하게 될 것이다.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속을 붙잡고 전진하고 결정한다면 그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이 여기서 끝이 나는 게,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하다, 그 서금은 견고하다, 안악자손을 보았다, 그리고 능히 올라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계속적인 부정적인 말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앞으로 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전진하지 않고 여기서 죽기로 결정합니다. 불신앙이 가져온 비극적 결과는 그것이었던 거예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결정, 그것으로 그들은 정말 가데스 바네라는 땅에서 모두가 생을 마감짓게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는 가지 못하고 결국 그 땅에서 죽게 돼요. 출애굽의 구원의 전면적 부정, 하나님이 이제껏 역사하셨던 역사의 모든 부정, 신앙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마저 다 부정하였던 그들의 결과물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 결과물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신장이 장대하고 안악사들이 거인되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믿음이 없어져서, 믿음이 약해져서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죠. 자기 자신의 자아성마저 흐릿해져 버린 일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뒷걸음질 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모두가 문제를 만나죠. 그러나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 보이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이적을 보이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은 여기에서 실패하고 여기서 패전하여 망하게끔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게 아니,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극명한 대조를 이뤘던 여호수아 갈렙의 말처럼 우리는 승리합니다 했던 결과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던 그들의 생각은 생각부터 후진했던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거기엔 종살이 하는 애굽 땅만 못합니다. 지도자로 세워져 있던 모세는 지금 그를 갈아치워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신분의 후진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메뚜기입니다. 망한다는 생각이 길러지니 결국 그 자리에서 그들은 망하는 자리에 있게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입에서 나오는 말도 복된 말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공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승리합시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그가 인생에 남겨놓던 두 마디, 첫 번째 말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저는 나폴레옹 사전을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불가능이 없는지 단어가. 근데 두 번째 말이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는 언제나 길이 있다. 정말로?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혔다면 오늘 오프로드 레이싱을 체험해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계속 후진하였던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보았더니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냐는 아니에요. 여기 죽는 땅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 약속은 아브람 때부터 계속해졌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을 거역하지 마라.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하신다면 하시는데 그 앞에서 거역하는 자는 뒤로 물리칠 수밖에 없다는. 제 방에요, 작은 어항이 있어요. 물고기를 천천히 한 번씩 관찰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 한 번 갈아주면 얘가 저기 물 때문에 이게 좀 가물가물한 애가 있어요. 그러면 헤엄치는 방향과 태도가 달라요. 어항 안에서 정말 이렇게 얘는 살 것 같다, 얘는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막 그 수초 사이에서 막 춤을 추고 돌아다니는데, 애가 조금 이상한 애는요, 내가 헤엄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냐 고민하면서 가는 게, 꼬리를 휘젓는 것도 좀 다르고 이 지느러미 방향도 좀 애매하고 그래요. 근데요, 확실하게 운명하신 애들은요 둥 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의 태도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나를 이끌어간다면, 목적이 나를 이끌어간다면 그런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애매하게 붙잡았는지 놓았는지, 그렇게 애매하게 움직이거나 아예 약속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살았다 하나 그는 죽은 인생밖에 될 수 없는, 때로는 우리가 일을 나가다가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말을 내 것으로 받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뛰어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사춘기에 참 좀 어려웠던 시기 가운데서 제게 조금 더 나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것이, 키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고 인물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만 잘생겼더라면 설교할 때 더 은혜가 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좀 은혜가 되고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한 구절에 위로를 받았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내가 원하여 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조물조물 만드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그분한테 클레임하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키가 덜 자란 것도 굉장히 아래쪽 공기가 더 신선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인물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면 여자 성도님들은 얼마나 정말 심쿵하겠어요. 그런데 시험 들지 않고 말씀 듣잖아요.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려면 약속을 붙잡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갈렙이라는 인물은요 그렇게 얘기하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약속에 우리는 들어가리라. 그들이 안악자손이든 거인이든 전쟁에 능한 자든 어떻든 간에 상관이 없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는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세요. 이런 고백했던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갈렙은 다른 사람과 다른 결정을 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보았어요. 그랬더니 14장 24절에 가서는 온전히 행한 사람은 갈렙이다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이 말을 들었고 많은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으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그렇게 칭찬받은 사람은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가 후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인정받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 있는 눈이 필요해요. 현실을 바라보는 그 또렷한 눈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필요해요. 세상이 이렇듯 저렇듯 변하여서 나를 옥죄듯 모여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 환경을 뛰어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도 그 상황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상황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오늘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분, 예전에도 오늘도 미래도 그렇게 하시는 분. 거기다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파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그러지지 않고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리적인 두려움이나 인간적인 계산, 그것을 의식적으로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또렷하게 붙잡고 그 약속이 지혜가 돼서 합리적 논증으로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리라 하는 합리적 논리가 우리 가운데 통용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연하여서 그냥 흐릿한 믿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림이 아니라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증거가 돼야 돼. 믿음은 과거의 경험뿐만 아니라 현재의 확신이 돼야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믿음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뭐가 이상한 사람이. 애굽의 구원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하셨다면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홍해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왔던 이들의 보고도 물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구원하게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갈렙을 기억하세요. 85세가 되었을 때 헤브론 땅 이제 점령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고 그 땅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며,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방족이에요. 유대 정통민이 아니에요. 그럼 어느 결에 지금 애굽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다가 해방됐을 때 함께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믿음을 잊지 않고 지금 정탐꾼까지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85세에 헤브론 땅을 그 후손에게 받는 놀라운 복을 받게 돼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끝이 더 아름다워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살아온 날도 참 고민과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연세 있으신 분들 고민을 들어보면요, 목사님 살아온 것도 참 녹록지 않았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이 참 염려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일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는 그런 생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오늘 마귀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옵니다. 낙심이라는 그의 최고의 무기를 던집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약속보다 더 큰 무기인 낙심을 던졌을 때 우리의 반응을 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뛰어넘느냐, 오프로드 레이싱 경기에 그렇게 뛰어가는 자동차처럼 뛰어넘고 전진하느냐, 그렇지 않고 계속 후진만 하는 성도이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모두가 낙심에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며 믿음을 붙잡고 약속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우리 중앙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장소인 가나안 땅에 다 와서 그들은 마지막 결정이 참 불신앙적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결정하고 그의 생애를 마감짓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믿음의 결정하였던 여호수아 갈렙, 특별히 갈렙을 바라보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오히려 정체성을 바로 갖고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후대의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을 붙잡사오니 주여 우리 중앙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가 승리하는 성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